오늘 말씀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목사님들이 자주 다루지 않는 본문이네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실제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설교의 본문으로 이 말씀을 정한 건 지금 현 시대에도 기이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성경 내용이 아주 재밌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말했어요. 너희 선생님은 성전세 안 내시냐? 베드로는 내십니다 라고 대답했죠. 집에 돌아오자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왕들은 세금을 자기 자식에게 받느냐 남에게 받느냐? 베드로가 말했죠. 남에게요. 하니까 예수님은 그럼 아들은 안 내도 되는 거다 라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시험 들지 않게 세금을 내자.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면 그 입에 동전이 있을 거다. 그걸로 너와 나의 세금을 내라. 예수님은 세금을 안 내도 되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물고기 입에 동전이 있을 거니 가져와서 내라세요. 이게 무슨 이렇게 신기한 일이 다 있습니까? 물고기를 잡으면 가장 첫 번째 잡히는 물고기. 그 입에 동전이 있을 거래요. 그걸 갖다 세금으로 내라니요. 너무 기발하고 재밌죠?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왜 내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시대의 질서를 존중하신 것이죠. 이때 물고기 입에 있을 이 한 세겔의 돈, 이것이 얼마의 값어치가 될지 궁금하죠. 이 돈은 당시 기준으로 성전세 2사람 분량, 예수님과 베드로가 세금을 한 번에 낼 수 있는 돈이었어요. 노동자 하루 품값의 약 4배 정도의 가치. 물고기 입에서 나온 돈은 딱 필요한 만큼 정확하게 채워진 공급이었는데요. 베드로야, 세금 내야지. 네, 가서 물고기 하나 잡아. 그 물고기 입 안에 돈이 있다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우리도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세금 내게 물고기 입에서 돈 나오게 해주세요. 번외로 제가 생각해 볼 때 한 마리가 아니라 잡는 물고기마다 돈이 있다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고기는 고기대로, 돈은 돈대로, 동전 물은 물고기만 잡아서 사업을 해도 될 텐데요. 하나님은 시대와 상황에 맞게 일하시는데요. 실제 선교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오지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외에 예전 영화 엑소시즌 같이 귀신 들린 사람이 실제로 몸이 사지가 꺾이듯 제멋대로 비틀리는 모습도 볼 수 있고, 다 같이 모여 기도할 땐 마귀가 역사한 사람들 혀가 쭉 뽑혀서 목까지 쭉 내려오기도 하고, 실제로 죽은 사람이 장례식 전 기도로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요. 현지 선교사님들이 직접 목격하는 내용이죠. 암덩이 같은 큰 질병을 고칠 수 없는 나라들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주의 종의 기도로 그 즉시 암덩이가 떨어져 나오기도, 암덩이가 녹아서 시꺼먼 피가 되어서 나오기도 하는, 하나님이 그 나라 그 상황에 맞게 강력하게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럼 왜 우리나라에는 저런 현상들을 잘 볼 수 없을까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일까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죠. 발전된 질서와 이성이 있는 현대 사회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더 조용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도저히 풀릴 수 없던 문제가 갑자기 풀리는 일, 안 될 것 같던 관계가 회복되는 일, 전혀 예상치 못한 길이 열리는 것, 이런 일도 하나님의 역사죠. 한 사례로 제 남동생만 해도 본인은 신이 있는 걸 믿는데요. 하지만 지금 믿는 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전 전도 차원으로 남동생과 자동차 사업을 도우며 늘 기도했어요.
남동생이 저랑 같이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끝까지 안 가고, 남동생은 끝까지 안 가고 계속 제가 기도를 하던 어느 날, 어느 부부가 차를 사러 왔어요. 알고 보니 작은 교회의 부목사님 부부이시더라고요. 전 뒤에 가서 살짝 자초지정을 말씀드렸죠. 기도 좀 해주고 가시라고 했더니, 아유, 좋은 차 사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남동생한테 악수를 하자고 손을 내밀어요. 손을 내미니 갑자기 손을 딱 잡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덕석 잡고는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차를 타시기 전 차에다 손을 얹고 또 기도도 하시고, 남동생은 이상하게 보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에 안 가는 동생에게 직접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교회를 안 가니 교회 자체를 보내버리신 거죠. 그 후 한 번은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봉투에 담아 손님을 드리는데, 남동생이 테이블에 있던 봉투를 보더니 저와 손님에게 잠깐만 그러더니 가까이 오더니 주님과 함께 뭐 이렇게 읽는 거예요. 봉투를 보고. 봉투의 글은 작은 회사 상호밖에 없어요. 그런데 혼자 못 믿겠다는 듯이 눈 비비듯 다시 보며 주님과 함께? 라고 또 읽는 거예요. 제가 뭐야, 너 뭐가 보여? 그런 글씨가 어딨어? 라고 했더니 아니야? 하면서 민망해하고 넘겼는데, 그 후에 물어보니 본인은 분명히 봤다는 거죠. 분명 주님과 함께라고 써진 글을 봤대요. 동생도 정말 너무 신기해했습니다. 뭐 뒷이야기는 오늘 말씀과 상관없지만 말씀드리자면, 남동생이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실 때 순수하게 믿었으면 좋았을 걸 지금까지도 안 믿는데요. 그 시간이 지나 몇 년 전 본인 와이프하고 체험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들이 좀 다른 주택들과 좀 떨어진 이전 펜션 자리에 살거든요. 집에 들어가는데 분명 이 집엔 개들과 둘이 살고, 집에는 아무도 같이 살지 않아요. 아무도 없는데 이 부부에게 똑같이 들리더래요.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어떤 여자들이 자기 집에서 떠들고 있더래요. 얼마나 소름 끼칩니까? 여자들이 막 이야기를 하니까 동생 부부는 서로 너 들려? 들었어? 뭐 이렇게 너무 놀라서 들어가니 아무도 없었더라는 거죠. 똑같이 체험한 이 일을 둘이 저에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에 또 있었던 일. 남동생이 이쪽에서 부인하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대요. 이야기를 마치고 부인이 가고, 그 후 다시 불러 아까 하던 이야기를 하니 부인이 무슨 이야기 하는 거냐고, 나한테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냐고 하더라는 거죠. 남동생은 분명 아까 나랑 이야기 했잖냐고. 아니, 나 그런 적 없는데? 그 시간에 난 주방에서 뭐 하고 있었는데? 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남동생은 누구랑 이야기를 한 거냐는 거죠. 굉장히 소름 돋는 실화이죠. 귀신은 원래 둔갑을 잘하니까요. 왜 무당들이 가족 중 누구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의 이야기나 그 상대 목소리까지 흉내내고 하잖아요. 귀신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돈 내고 구슬하고 하는 거죠. 늘 기도를 해주던 제 입장에선 얘네가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너무 이성적으로 밀어내니까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집에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생각했죠. 방법만 다를 뿐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 기이한 일로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요. 이렇게 역으로 귀신이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증거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때가 됐다고 제가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니네는 믿을 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었는데요. 예수님은
그 시대에는 물고기 입에 동전을 넣어 일하셨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는 우리 삶 속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일하시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걸 들었는데 갑자기 너무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힘든 일 있다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렇게 울고 징징대지 말고 눈물 콧물 짜지 말고 그 징징대는 자체의 말 끝에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그냥 기도를 해버리라는 거죠. 그렇게 징징대는 그 시간, 그 말, 그 푸념 자체가 아까우니까 끝에 꼭 다 하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해버리라는 거예요. 무조건 끝낼 때.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라는 거죠. 그 푸념, 그 징징대는 말이라도 다. 너무 지혜로우신 말씀이었어요. 저도 뭐 늘 일상 속에서 항상 속삭이듯 속으로 기도를 수시로 하죠. 두 마디건, 한 마디건 생각나는 것을 즉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과 같은 말씀인데 한탄하고 괴로워 말고 모든 원하는 걸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버리라는 거죠. 기도는 저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작은 기도도 들어주시는데요. 초창기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게 들어질까? 정말 작게 생각했던 거, 의아했던 것들이 들어지는 것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우리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이죠. 제 뒷말을 하던 친구가 어떻게 뒷말을 했는지 난 들어서 아는데도 그는 모르고 이제 얼굴에 철판을 깔고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미운데 저도 표현은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전 기도해 둔 내용이 있었고 여전히 미웠죠. 그의 잘못이 100%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복수 안 할게요. 내가 미워 안 할게요. 성경에 그러라셨으니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럼 이러고 그가 어떤 식으로 제가 기도를 했냐면 그가 아주 무서운 일로 공포에 떨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만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화장을 지우러 간 친구가 갑자기 악 소리를 내고 뛰어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 라고 했는데 저도 깜짝 놀라 뒷걸음 들쳤어요. 왜냐? 그 친구 얼굴이 피로 빨간 거예요. 친구가 말하길 화장을 지우느라 얼굴에 손이 닿으면 닿을수록 거울을 보니 피로 얼굴이 범벅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웬일? 얼굴이 아주 피로 빨개서 나온 거예요. 그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알고 보니 그 친구가 씻는데 코피가 나서 얼굴에 피가 묻고 그걸 자꾸 문지르니 얼굴은 계속 피범벅이 됐던 거예요. 전 속으로 너무 재밌었죠. 쌤통이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재밌다. 하나하나 체험해가며 일기를 그때부터 써갔는데요. 그 크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게 예뻐서 정말 작은 것부터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께 합당하다면 하나님 방식으로 기묘하게 들어주십니다. 이전엔 말씀도 깊이 있게 아는 것도 좋아하지만 영성도 깊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 기도했었죠. 신학교 때. 하나님, 제 영성은 70대, 80대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아주 탁월하신 분들, 그런 분들과 영성이 같게 깊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었고 그 기도를 했고 잊고 있었는데 CCC 사랑 전도 모임에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임에 가보니 전부 70대신 거예요. 정말 거짓 없이 저만 어린 거예요. 그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데 문득 제가 해놓았던 그 기도가 떠올랐죠. 70대 80대의 영성을 갖고 싶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런 영성 있으신 분들과 내가 대화가 된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다 싶었죠. 전 어려도 정신 연령이 높은 분이 좋더라고요. 못해도 정신 연령은 70세는 되어야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꼭 맡겨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전 진실로 하나님을
그리고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해요. 진실로 사랑합니다.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시면 절대 도망 못 갑니다. 하나님은 맞춤형으로 역사하시는데요.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제가 어느 부분에 빵 터지실 걸 아시는 게 너무 재밌고 신기하더라고요. 뭐 다른 내용들도 있지만 또 그런 것들은 또 다른 설교 때. 오늘 말씀의 베드로는 어부예요. 예수님은 세상적인 수익 구조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무슨 돈이 있으시겠습니까? 세금을 어떻게 내세요? 제자인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물고기 잡아와. 그거 팔아서 내달릴 수도 없는 거고요. 그리하여 상상도 못할 일. 물고기 입에 세금을 낼 동전을 그냥 만들어 물게 하시고 베드로 손에 잡히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성경에 엘리야도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어 먹게 하셨고 요나는 고래라고 표현은 안 하지만 큰 뱃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 모든 게 동화가 아니라 비유가 아니라 실제 그 시대에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인본주의 목사님들은 제가 봤는데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걸 100% 비유로 설명하시더라고요. 놀랬죠. 비유로 할 것 같으면 이 성경을 더 재밌게, 더 리얼하게 했겠지. 왜 안 적어도 될 그 다윗의 가늠, 그 수치스러운 일이며 유다의 망신이며 성경에 다 적나라하게 적었겠습니까? 성경은 실제예요. 거짓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제대로 살지 않으면 저렇게 인본주의 목사가 될까 봐가 제일 두렵습니다. 굉장히 메말랐어요. 성경을 도덕책처럼 가르치더라고요. 생생한 실전적인 간증, 내가 거짓 없이 체험한 것, 전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걸 좋아하는데 도덕책처럼 옳고 그름만 가르치는 그런 용도로 성경을 다루다가 저런 상태로 오래 가다가 이단까지도 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하죠.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모진 십자가를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해요. 요리조리 피해서 좋은 것만 가지려다가 이단됩니다. 성경은 이 말씀은 직접 체험해야 내 것이 됩니다. 100번 듣는다고 내 것이 안 돼요. 머리만 커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버려버리신대요. 그렇게 다른 거 믿는 거 그냥 두신다는 거죠. 지옥 가기. 그게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맞는 방법으로,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그리고 그 시대에 맞게 역사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방식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기이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삶에 어려운 일에 물고기 입안에 동전을 주십니다. 상황을 통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준비를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방법은 가장 이상한 방법 같았지만 어부인 베드로에게 그 상황이 가장 정확한 공급이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시는 분들, 염려 대신 기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시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순수하게 의심 없이 온전히 신뢰하시어 물고기 입에 동전의 기적을 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매우 매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